하거든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며느리,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이렇게 전체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만찬의 축복, 바로 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꿔야 됩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있고,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가 앉아있고, 그 다음에 손주, 손녀가 앉아있고,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성찬을 할 때는 이때는 이렇게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같이 또 축복하고 이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 성만찬을 참여할 때에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는 대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하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밑에 딱 쳐다보면은 이게 잠이 싹 오거든요. 왜? 사탄은 이렇게 다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 보지 말고 여기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크니까 여기까지 볼 필요 없어. 그냥 다이렉트로 제 눈과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요? 그래 영적인 파장을 느껴야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자 비껴서 앉아요. 뭐 많이도 오늘은 또 연휴해가지고 어디 많이 효도하러 가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교회는 분기별로 성만찬을 한다든지 1년에 2번 한다든지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근데 원래는 매주 해야 됩니다. 이 성만찬 예배할 때마다 해야 돼요. 근데 또 상황이 또 그러지를 못하니까 적어도 한 달에 첫 주나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야 되겠다. 제가 전도사 때 어디 가가지고요 산기도 하는데 그게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제가 이 담임 목회를 할 때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성만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와가지고 성만찬을 쭉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30분만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주님이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는 본문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작가인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마어마한 책을 썼어요. 완전히 이분은 대우 건설에서 상당한 직급을 가지고 계셨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내를 살려달라고, 암에 걸려서 이제 죽어간 아내를 살려달라고 막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이 보혈이 십자가에서부터 쫙 흘러서 이 온 교회를 적시고 자기 몸을 딱 적시면서 그 기도를 아내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성지들을 다 다니면서 발로 다 받고, 그래가지고 신학적인 어떤 논쟁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소설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 책이 있는데 제국과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성찬에 대한 성만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 책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만찬 예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 초기에는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서 10번의 기독교 박해가 이렇게 가해졌습니다. 대략 한 250년 동안 계속해서 박해가 져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막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도 따라서 같이 어쩌요? 막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들도 발각되는 대로 다 어째요?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순교에 당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간 것이 무덤으로 갔어요. 로마 사람들은 무덤에 대한 땅신을 생각하니까 함부로 그들을 손대지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을 땅을 파가지고 30m로 내려가면은 거기가 기독교인들이 250년 동안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카타콤이라 합니다. 이럴 때 영상을 띄우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죠. 예. 이 카타콤에 제가 가봤는데 지금 불을 켜서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거기 가면은 여러분 저렇게 성도들입니다. 다 해골이잖아요, 해골. 저 250년 동안에 저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30m, 지하 30m 아래에서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기 사람이 딱 죽잖아요. 저 칸 있잖아요. 칸에다 딱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쫙 했고 뼈만 쫙 남습니다. 그래서 불이 지금은 딱 조명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제가 여러분 딱 하시면 불을 딱 끄면은 캄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성도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막 다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누가 설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설령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감시자의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의식을 행했는데 그 의식이 바로 이 성만찬 의식이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이 성별한 떡과 포도주를 검은 보자기에다가 딱 싸가지고 신실한 성도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그때 이 성도들이 다 만지죠. 그러면서 성찬을 받습니다. 예,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깊은 지하 묘소인 이 카타콤에서 엄습한 벽에 숨긴 채 두 손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는 깊은 숲속에서 나무 그림자의 몸을 숨긴 채 두 손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성만찬이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만찬을 다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감격하셨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식인종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만큼 성만찬 의식을 포기하지 않고 250년에 걸쳐서 그 지하에서 이 의식을 행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성만찬은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이 성만찬 의식으로 그들은 그 무서운 박해를 견디며 믿음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성만찬 의식을 가졌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예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중심은 바로 이 성만찬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성만찬은 이와 같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드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쉽게 가볍게 장난스럽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29절 성만찬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조목조목 이렇게 열거해 놨습니다. 여러분 본문 27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자 부스러기 먹듯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술 한 잔 돌려가며 마시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거룩함과 진지함이 없이 장난스럽게 만찬을 대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살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 숲속이든지 그 자리가 호숫가이든지 그 자리가 지하묘든지 초가 예배당이든지 대성당이든지
이 성만찬 안내식은 떨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존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지함으로 우리는 성만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몸은 주님의 거룩한 살과 거룩한 피를 받기에 더러움이 없는가를 먼저 살피라 그 말입니다. 내 이 생각 속에 주님의 거룩한 피가 흘러들 텐데 내 이 생각 속에 지저분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입가에 주님의 거룩한 피가 스쳐 지날 텐데 내 이 입은 더러운 말로 더럽혀져 있지 않는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이 손과 발은 주님의 거룩한 피에 잠길 텐데 내 행동은 추한 것들로 얼룩져 있지 않는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례식 순서 중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기도입니다. 만인을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슬피 자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언행심사에 범죄함이 많아 주님의 위엄을 거역하고 주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민망히 여겨 통회합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무슨 기도를 해요? 회개,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말씀은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갔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장례식 가니까 이제 부모님을 돌아가셨거나 뭐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잃었으니까 막 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따라서 막 울어. 막 운다 그 말입니다. 한참 울다 보니까 내가 왜 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제야 누가 죽었지?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 이 어안이 벙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성찬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찬을 받기는 받는데 진짜 의미를 모르고 성찬을 받으면 딱 이와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찬을 받으면서 이 떡과 포도주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를 우리는 무시하는 꼴이 되고 만다고 말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무슨 의미도 모르고 내가 받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웃음거리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살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줄 아세요?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조금 쉬운 성경으로 공동 번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성찬을 거룩하게 내가 받지를 못해서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은 누가만 받아야 되냐면 세례 받으신 분 안에서만 받아야 됩니다. 제가 저 완도에서요 목회를 하는데 정탁이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나는 어째 저거 안 줘? 그렇게 얘기하셔요. 왜 목사님하고 끼리끼리만 먹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래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렇죠. 왜? 이 성찬을 잘못 받게 되면 약해진다는 겁니다.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찬을 잘못하면 뭐까죠? 죽을 수도 있대요. 이게 성경의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예수님과 결혼식을 치러야 된다고 말해요. 바로 그 사람만이 성만찬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받되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진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고맙고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받듯이 그냥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입니다. 딱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의 피, 예수님의 살, 그거를 내가 먹듯이 한 몸이 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꼭 받아야 여러분한테 복이 되고 영적인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만찬에는 어떤 뜻이 있냐 그 말이죠. 첫 번째, 성만찬은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이 떡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어요? 만나를 먹잖아요. 이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는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육체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육체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일시적인 생명을 준 것이 만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예수님도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떡? 산떡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떡, 살아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의 이 생명을 내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의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 영화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떡을 먹은 사람, 예수의 피를 먹은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왜요? 영원한 떡을 우리가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떡이잖아요.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영원한 떡을 먹고 사는 성도는 누구의 말을 잘 듣고 산다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영생이고 영화라는 단어를 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성만찬의 떡을 먹으면 영생을 보증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포도즙이라고도 하고 포도주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포도즙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잔은 내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를 생각하셨는데 애굽의 온 땅에 죽음의 신이 이렇게 싹 갑니다. 그러면은 애굽의 사람들이 다 장자, 첫 것들은 짐승까지 싹 죽습니다. 누구까지요? 바로의 왕 첫째 아들까지 장자까지 다 죽는데 근데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 버려요.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딱 발라줘. 자 보겠습니다. 저렇게 피가 딱 발라진 집은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봐보세요. 피가 보입니까? 예수의 피가 보입니까? 여러분한테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은 죄덩어리고 고깃덩어리고 육신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머리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이 위에서 여러분을 볼 때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피가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로 인정함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예수의 피를 덮고 이 강력한 예수의 피가 덮어져 있어야 더러운 악한 귀신이 우리를 손댈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내가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요, 목사님들도 이거를 금방 싹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똑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딱 올려서 예수의 피로 담노라. 근데 백날 내가 얘기해줘도 해 안 해요? 안 한 사람, 안 한 목사님도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가정마다 예수의 피로 딱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게 딱 느껴질 겁니다. 아, 귀신들이 떠나는구나.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능력으로 지키시는구나. 내 육신을 이게 딱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보혈의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의 왕 장자도 죽었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의 피, 이 문인멍과 문설주에 바른 예수의 피가 딱 지려져 있으니까 죽음의 신이 싹 넘어가서 그것은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유월절이라 합니다. 유월절, 패스오버라 그러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렇게 쭉 부활체를 가지고 사시고 그리고 40일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 재림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1189장 31,102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주님 재림만 하면 이 1189장의 언약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주님의 재림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을 받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써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쭉 써놓으셨습니다. 시작. 내 잔을 가지사 뭐하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만찬의 잔을 받으면 죄 사함의 보증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성만찬은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의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성화가 이 영생에 이르는 쭉 길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중생, 이 죄사함에서 끝나버린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성화를 이루지를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누리 지체 여러분,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이렇게 흐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 영생에 이른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확인하는 의식이다 그 말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속에 젖어들 때에 그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게 영적인 진리를 가장 확실하게 체험시켜주는 것이다. 나와 주님은 뭐다? 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몸 맞습니까? 옆 사람 봐보세요. 예수님은 한 몸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이렇게 사용할 때에 떡과 포도주에 대한 성결에 대한 걸 합니다. 선결한 기도를.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론들이 쭉 뭐 5, 6가지가 있는데 그 다 제가 요약을 딱 해가지고 3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신학적인 이론으로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 이 얘기는 이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는 설을 가지고 합니다. 화채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걸 믿고 그렇게 그래서 가톨릭은 의식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쫙 한다고 말입니다. 여튼 그런다 치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 임재설인데 실제로 변화되지 않지만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지 않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물질에 임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떡과 포도주를 위해서 성찬할 때 뭐예요? 기도를 쫙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은 우리 통합측이나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인정하는 바로 그런 설이 영적 임재설. 물질 위에 성령의 영이 임재하신다. 세 번째로 상징설, 떡과 포도주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 젖어들 때에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한다 말이잖아요. 근데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내가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영적 의식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합이 얼마나 좋냐면 2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면 인생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축복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축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내게 축복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만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임하였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사로잡아 주세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 딱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내 영을 지배하고 내 정신을 지배하고 내 육체를 지배하도록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성령님께서 나를 밀어주고 성령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할 수 있는 말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원수 마귀와 싸울 때 이기게 하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성령님하고 한 몸이 되고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놈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다스릴 때에 우리가 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예수가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늘 덮는 것이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만찬은 내가 형제 자매와 한 몸, 형제 자매와 한 몸됨을 확인하는 의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같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형제고 자매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성도들은 그래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가족이라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육신의 형제와 자매는 100년입니다. 길어봤자 100년도 아니죠.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러잖아요. 100년까지 쭉 사는 형제 자매 있습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얕은 넉넉 잡고 100년이라 치죠. 그러나 예수의 피와 살과 먹는 우리와 한 형제 성도는 어째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다. 할렐루야. 영원한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것이 대관절 뭔 소리 되냐.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냐고요? 이게 긴가 민가 일부 참사하신 분은 이해하셨겠죠. 자, 이거를 쉽게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참여한다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참여한다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각자 이렇게 여럿일지라도 뭐라고요?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어리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나누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여러분 이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예, 제 손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려야 됩니까? 잘라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손이 말 잘 듣도록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몸인데 이거 잘라보면 쓰겠습니까? 안 되지. 자, 옆 사람 보면서 참 복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한 몸은 분리하면 안 됩니다. 한 몸은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한 가족이 되면 가족 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은 기쁨도 하나고 슬픔도 함께 막 나눕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한 가족은 잘못된 것을 들춰내지 않고 막 덮어줍니다. 아프면 막 어디 아프냐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보니까 우리 딸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표현을 아빠 빨리 이리 와. 막 주물러. 이게 확실하게 주물러줘. 근데 아들은 긴가민가. 집사람은 표현을 잘 못해.
예,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일개 가족입니다. 한 사람이 배고픈데 너는 배고파라. 나는 배불려서 갖다 막 주워 먹어요. 이게 가족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배고파가지고 배를 움켜요. 잠을 못 자. 근데 이제 그냥 움켜주고 자거라 하면서 아버지가 돼가지고 지 혼자 막 먹어. 그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자식이 물배로 배를 이렇게 채우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지 혼자 막 먹고 있어. 그 엄마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자식은 부모가 굶주리고 있는데 방문을 걸어잡고 예 아버지 엄마 막 배고라요 나만 먹을게요 하고 혼자 먹어요. 이건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뭔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잘못된 것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하라고 한 것은 가족이다, 한 몸이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할렐루야.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잘못된 것을 막 들춰내지 말고 덮어주고 그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만찬은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 승리하면 어쩝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뛰잖아요. 그래서 우승하면 어쩝니까? 샴페인을 막 터뜨렸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기쁘다고 말 함께. 그러면서 한 모금씩 나눠 마십니다. 오늘 저녁 만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간단히 한번 축하하십시다. 어떻게 하냐? 이 성대한 만찬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이 성대한 만찬을 딱 기대하시라고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씻으시며 베푸실 큰 잔치를 한번 바라보시라고 말입니다. 하늘의 이 소망의 엄청난 큰 잔치를 바라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손잡을 수 있으면 손잡고 흔들리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약해지지 맙시다. 그렇게 격려하라는 겁니다. 예,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 이 격려를 하면서 맛보는 이 작은 잔치가 곧 성만찬 예식.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하면서 서로 힘냅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약해지지 맙시다. 이게 성찬이다. 성찬.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의미를 내가 정확히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알고 그렇게 이 성만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만찬을 받으면서 남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실망을 주면 안 된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만찬 예식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매월 한 번씩 하는 이 성만찬 예식을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거룩하고 진지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을 때 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쫙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만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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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이 쉽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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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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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예수의 보혈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게으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거룩하고 진지하게 성찬을 받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몸과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나 자라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이 깃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로 먹고 남은 부스러기까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는 부스러기와 같습니다. 하오나 부스러기라도 모여 태산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작은 것이라도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거대한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주정 예물과 11조 예물과 감사와 생일과 소원 예물과 성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시어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 가득 차고 넘침으로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은총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귀한 성도에게도 더 많은 것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은즉 100배의 열매를 맺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마다 복으로 넘치는 열매를 맺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평안케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김예강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귀한 예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가 지은 억만가지 죄악을 십자가에 완전하게 대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어린아이들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돌보는 부모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산상 예배로 우리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산상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일부 예배 그대로 7시 20분 예배를 드리거든요. 7시 20분 그거 기억하시고 7시 20분 이제 직장 도저히 산상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은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같이 이렇게 지켰습니다. 성만찬 내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A강이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오늘 바로 끝나고 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상 예배 준비 모임도 있습니다. 위에서 또 함께 모여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고 GK 정보통신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앞으로 다 나오실래요? 70세 이상 어르신들 얼른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70세 이상 어르신들 앞에 딱 서세요. 그 앉아있으면 안 드려요. 앉아있으면 안 드립니다. 나오신 분 한해서 교회에서 준비해서 얼른 나오세요. 제가 또 이름을 불러야 나오실랑 같네. 70세 이상. 고선자 권사님도 70세 이상이신 얼른 나오시고 박상현 집사님도 나오시고 판년님 집사님도 얼른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리 올라오셔서 앞에 딱 서세요. 예쁘게 서신 분들만 드리세요. 저쪽 보고 꽃을 준비를 해서 그래요. 꽃을 준비를 하고 꽃을 드리려고 한 줄로 쭉 서세요.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건강하시라고 올라오세요. 거기 딱 올라오셔서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오셔가지고 쫙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안 받으신 분 생기고 하면 안 되니까. 당신은 존귀한 사랑 이 세상에 하나뿐인 축하합니다. 건강하니 이 오래오래 세상에 사시고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 타이밍이 늦으면 안 돼. 그런 다 당신을 받으셨어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소중한 사랑 저도 당신은 존귀한 사랑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니 끝까지 승리하시고. 김미호 집사님, 우리가 성경 맥찾기 아멘을 잘하신 분에게 드리는데 한 번도 안 빠졌대요. 네 분이. 예, 김미호 집사님 아멘만 잘해도 이렇게 선물이 가는. 주순이 권사님은 오늘 어디 갔나 봐요. 주순이 권사님 드리고, 고우정 권사님, 이명순 집사님 것도, 고우정 권사님. 이거 받았고 손주들 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셀 리더 모임 얼른 바로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